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권능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권능이 답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강의를 해주셨던 신학교 교수님이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회 좀 어려움에 처하자 산기도를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산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의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김 교수 같은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결국 목회를 해보니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 받는 것이더라.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목회하고는 큰 연관은 없고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문제가 떠나가더라,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에너지의 가장 중심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면 다른 일들은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퍼즐 맞춰듯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19로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는 분은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성령의 능력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모든 에너지는 성령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에너지는 성령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드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드나미스를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드나미스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드나미스는 18세기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에 영향력을 주게 되죠. 드나미스가 임하게 되면은요, 증인되기 위해서 영성, 지성,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성, 그리고 전문성, 사회성, 시간관리, 체력관리에게도 성령님은 곳곳에 임하셔서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층에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될까요? 이분이 만약에 떨어지면서 행글라이더를 맸다고 생각해 봅시다. 패러글라이딩을 맸습니다. 그러면 공기역학의 법칙 때문에 떨어지던 사람이 안 떨어지고 하늘을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중력의 법칙처럼 성경에 보면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뛰어내리면 다 땅에 떨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은 다시 세상에 나가면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엔진과 힘과 동력을 통해서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면 다시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파워, 에너지, 힘이 비행기 안에, 엔진 안에 있기 때문에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에게 힘이 없는 느낌입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망이 손짓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자꾸 오라고 손짓합니다. 이때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다른 역학적인 법칙이 있듯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보다 강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운행하시는 성령의 파워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 인간의
생각의 구조가 바뀝니다. 늘 부정적인 것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 얘기하던 사람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입술에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 뭐 해도 되겠어, 절 잘 못해, 원래 우리 집안은 안 돼요, 이러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꿈이 임하고 비전이 임할 수 있는 길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뭐가 언제 임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잃어가고 있는 힘의 고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회사에, 직장에, 학교에 가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가면은 유명한 게 한 분과 한 조직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한 분은 바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안 좋은 걸로 유명했습니다. 별명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좀 마르시고 뭐라고 얘기만 하면 짜증을 내고 성도들이 상담 받으러 오면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혼내고 이러니 어느 교회를 가도 성도님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임지에 가든지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다 옮겨가게 됐습니다. 하루는 그 노회에 지방에서 제일 높으신 분을 찾아가서 목사님 또 쫓겨났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노회장님이 화를 냈습니다. 보내는 데마다 그렇게 성도들을 꾸짖고 하니 어찌 성도들이 견디냐고, 목회지가 없다고 막 혼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유명한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은 바로 그 유명했던 펜실바니아의 마른 막대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성도님들이 싸나운지 웬만한 목사님이 가시면 3개월을 넘기지 못해요. 다 목사님들이 쫓겨나가고 맙니다. 거기 수석 장로님이 노회장님 찾아왔습니다. 노회장님, 우리 교회 목사님 좀 한 분 보내주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 오면 괴롭히고 혼내고 야단치니 오히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붙어 있겠냐고, 없다고. 그래 가라고 혼내고 돌려보낸 다음에 노회장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을 마른 막대기 교회를 한번 보내봐야겠다. 그러고 불렀습니다. 목사님, 이게 마지막 찬스입니다. 마른 막대기 교회 가셔서 사역하십시오. 그리고 마른 막대기 교회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님들, 이 목사님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목사님입니다. 또 쫓겨나가면 교회를 폐지하고 다른 교회랑 합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른 막대기 목사님 가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한 다음에 끝나면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면은 시험 들까봐 성도들이 목사님이 잽싸게 교회를 떠나가지고 산기도 갔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또 주일날 와서 설교했습니다. 설교 끝나자마자 또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 이 목사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점화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분이 우리의 마지막 목사님일 수 있으니까 잘 모셔보자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3개월 뒤 이 노회장님이 교회 시찰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또 싸우는가 보다 그러고 들어갔더니 시끄러운 소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까? 했더니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마른 막대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마른 막대기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거워졌습니다 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우리 심령이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에너지가 성령의 권능 안에 있듯이 권능을 받아 성령의 에너지를 받은 우리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변화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개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개발하라고 종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한한 가능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변화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로 4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합니다. 그때에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절기를 따라서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성령 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처 늦게 온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 갈릴리 지역에 무식한 사람들이 성령 받더니 다른 나라 말도 할 줄 알고 엄청나게 변했다. 우리도 성령 받자 해서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다시 로마 지역에 갑니다. 그때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집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자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면 죽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거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해서 그들은 카타곰이라고 하는 동굴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무려 900km나 연결되어 있는 그 껌껌한 지하의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의 시민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1852년부터 카타곰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시체가 209가 넘게 나옵니다. 100만 인구였던 그 로마시에 200만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카타곰은요 지금도 예배드리다가 손을 잡고 죽어있는 뼈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왜 카타곰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을까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 전까지 카타곰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체험하자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자 결국 그들은 카타곰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마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 카타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을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굴 안에서 카타곰에서 예배를 성령 충만하게 드렸듯이 오늘 비록 예배를 집에서 드리지만 그 자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변화받는 자리가 이 순복음 금종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회개할 것을 갖다가 돌이켜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지만 수많은 고난 안에 노출되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지만 죄를 졌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회개하는 말씀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력, 돈 어떠한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성신이 떠나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권능 받아 내 삶에서 어떤 영역들이 변해야 될까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셀프 리더십을 잠시 소개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세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잘 인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이분이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이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인도합니다. 얼마든지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골고다
그 길을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며 갈보리산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십자가를 다른 사람 맡길 수 있었고 죽지 않아도 됐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희생의 길로 몰고 갑니다. 이게 셀프 리더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인도하는 것이죠. 얼마 전 미국의 대통령이 목사님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 여자 비서 루안스키라는 분하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이 잘못하면 선생님 옆에 고개를 숙이듯이 사죄하는 장면이 TV를 통해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세계 최대국의 강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잘 인도하지 못하면, 이런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입니다. 내 스스로를 성령 안에서 잘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인도한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으로도 안 되고 이는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잘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셀프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약 7가지 영역으로 셀프 리더십을 분리해 놓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잘 갖춰져 있으면 나머지 지성, 인성, 사회성, 전문성, 체력관리, 시간관리 6가지 항목은 잘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기차가 앞에서 칙칙폭폭 달려가면 뒤에 있는 기차들은 쭉 따라오는 것처럼 제일 앞에 선두에 영성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성은 무엇입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성은 보이지 않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게 영성입니다. 즉 그전까지는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어려서부터 취득했던 삶의 방법론적인 측에서 내 삶에 취득했던 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기독교 대학을 가면 1학년 학생들에게 세계관이라는 수업을 가르쳐요. 영어로는 이제 월드뷰라고 하는데, 월드, 세상을 뷰,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다. 그러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려고 기독교 대학들은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월드뷰, 세계관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안경을 꼈을 때에 빨간색 안경 끼면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 끼면 파랗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안경을 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의 안경을 끼면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아내나 내 남편을 바라볼 땐 부족한 게 많죠.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 칭찬할 게 많고 사랑스러운 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바라보면 못마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100가지 넘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존귀하구나, 그래도 부모의 좋은 거를 많이 닮았구나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을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막 고치려고 그러고 부모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부모님을 관찰해 보면 육신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낳아주신 거 감사하고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 주변을 보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가정도 많은데 이렇게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신 거 감사하구나 하면서 부모님을 칭찬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계관입니다. 월드뷰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영성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성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돌을 닦지 않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성은 무엇인가? 십자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영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영성은요, 성령 충만함 받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전압을 확 올리는 건데, 성령의 전압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전압을 쫙 올리는 것입니다. 가전기구를 220볼트짜리는 100볼트짜리다 아무리 꽂아봤자 이 파워가 안 생깁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파워를 끌어올리려면 말씀과 기도 2가지 가지고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데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성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역대 올림픽
메달 리스트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조사예요. 어떻게 했냐면 인터뷰한 거,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의 누구 선수 금메달 받겠습니다 하면 금메달 받을 때 화면 촬영, 그때 그 미소라든가 기쁨의 농도를 나름대로 분석을 했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게 금메달 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뻐하고요, 은메달과 동메달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은메달 받은 사람이 더 기뻐할까요? 동메달 받은 사람이 더 기뻐할까요? 재밌게도 동메달 받은 사람들이 더 기쁨의 농도가 크게 측정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은메달 받은 사람은요, 아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금메달 받을 텐데 아유 못 받았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메달 받은 사람은 아이고 내가 4등 하면 못 받을 뻔했는데 4등하고 싸워서 3등해서 동메달 받았다, 너무 기쁘다라는 기쁨의 농도가 더 진하다는 것입니다. 마침 학교에서 학생들 가리키면은요, 나 C 받을 줄 알았는데 B 받았다, 할렐루야, 기쁩니다. 어떤 사람은 A 받을 줄 알았는데 B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전화하고 카톡 보내서 교수님 저 A인데 왜 B 플러스입니까? 막 마음에 그 상처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기도하면 그 기쁨의 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점 맞추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영성은요, 봉사할 때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에 2-3시간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교회 나와서 찬양 맞춰봐야 됩니다. 헌신이죠. 이거 참 봉사인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봉사가요, 영성을 함양하는 데는 큰 유익이 됩니다. 억지로 나와서 반주하지만은요, 목사님 말씀 계속 들어야 되죠. 또 목사님이 중간에 찬양할지 모르니까 예의주시해서 목사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봉사하다 보면은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요, 결국 봉사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영성을 불어일으킨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차 봉사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성전에 쓰레기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줍는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고취시키고 함양하는데 봉사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봉사자로 살면 영성은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성 개발이 있는데요, 지성 개발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성 개발이라고 그랬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면 이제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영혼을 돕고 싶은데,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보면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면 책 읽고 요약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 생각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공부지만 저분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 연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학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에 4가지로 질문을 해요. 당신은 지성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저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저는 조금 개발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지성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분들을 집중 추적해서 조사를 했더니 뇌파 구조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내가 공부할 수 없어 그러면 고종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 초록색 장면처럼 아무런 뇌적인 파장이 없어요. 그런데 나 성장할 수 있다, 나 공부할 수 있다, 공부하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오른쪽에 보시면 성장의 마음가짐 때문에 이 뇌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쓰진 않았지만 제 삶의 경험으로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저 말이 딱 맞습니다. 유학생들 해외로 유학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영어 해도 안 돼, 우리 집안은 영어 집안이 아니야, 이런 분들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영어 안 늡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단어도 잘 모르고
ABCD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할 수 있어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영어하는 친구들은요 6개월이 지났는데 깜짝 놀랍니다. 어렸을 때 이민 온 아이들과 영어 대화하는데요, 이야 6개월밖에 영어 안 했는데 어쩜 이렇게 잘할 수 있지? 그게 뭘까요? 삶의 태도입니다. 지성 개발이 똑같습니다. 성장할 걸 믿고 지성이 개발될 걸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나이와 상관없이 지성이 개발됩니다. 순복음 스타일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심지어 30살 넘어서 유학 온 친구들도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공부를 무지 안 했지만 30살 넘어서 한번 석사과정 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내가 볼 때 잘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러면 신기한 일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 얘기의 핵심은 공부라는 것이 학위를 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에 대한 마음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면 된다. 이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지성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시간 공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능력이 임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개가 있었는데요, 이 개는요 나이도 많고 털도 다 빠지고 그렇게 못생겼더랍니다. 그런데 소리는 크게 막 멍멍멍멍멍 잘 짖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개를 포기를 했는데 이 사육하시는 개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이 개 수용소 같은 데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걸 발견했는데 이 개가 나이는 많고 정말로 못생긴 개인데 기러기를 보잖아요. 기러기만 보면 그냥 멍멍멍멍멍 막 짖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뉴스를 보는데 이 조련사가 되게 지혜로웠나 봐요. 근처에 있는 인근 공항에 기러기 떼 때문에 1년에 36억씩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가지고, 멍멍 개를 가지고 공항에 데리고 갔습니다. 개를 풀어놨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러기가 앉는 곳마다 그냥 이 개가 다니면서 멍멍거리니까 전부 다 기러기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1년에 36억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터빈이라고 개의 이름도 지어주고요, 개를 갖다가 지극히 잘 모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영광 돌리는 성장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성입니다. 인성은 마음의 따뜻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따뜻한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실력은 인성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정이 강하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 스스로의 인성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 독립서를 처음에 썼던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의 인성을 어떻게 개발했냐면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 다음 주는 사랑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 다음 주 예를 들면 전략이면 전략을 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삽니다. 이렇게 해서 13가지의 삶의 덕목을 정해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인성이 성령의 열매랑 아주 밀접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열매 맺는 것을 도와줍니다. 사랑의 힘, 사람의 힘으로 사랑을 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지만 참을 수 없을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든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임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건 뿌리예요. 이제 그 뿌리가 줄기를 지나 열매를 맺어야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이 성령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우유를 먹일 때 얘가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가라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인답니다.
좀 지나면 연세우유 먹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너 2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 중에서 건국대학교라고 있으니 건대 우유 먹어라, 건국 우유 먹어라 그런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매일매일 건강한 게 최고다, 그래서 매일 우유를 준다고 합니다. 누가 만든 말인데,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인성을 돌보고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 있다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성입니다. 인간관계죠. 내 옆에 누가 있는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랑 관계가 좀 안 좋다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얕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분명히 내가 섬기던 저보다 높이 있던 분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 밑에 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지금은 내 밑에서 일하지만 나중에 내가 그분 밑에 가서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교회 학교 아이들 바라볼 때 우리 눈이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 아이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한 시대를 풍미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을 지극히 잘 관계를 맺고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회성이 좋아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사회성이 좋아지려면 이구동성으로 자기개발서를 읽어보십시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칭찬입니다. 우리 교회도 칭찬 릴레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 덕을 쌓고 있습니다. 칭찬 릴레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칭찬하지만 실제로 그 칭찬이 저에게 돌아옵니다. 칭찬은요, 남도 기쁘게 하고 자기도 기쁘게 합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칭찬을 하면 멧돼지도 나무에 올라갑니다. 칭찬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키우는 식물에게도 칭찬하면 그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흑인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잘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정상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쥐가 나타났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우왕좌왕 책상 위에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쥐가 어디 있는지 다 아무도 모르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경비 아저씨가 왔습니다. 쥐가 어디니? 그랬더니 눈이 보이지 않는 애가 청각이 뛰어내서 슥슥슥 쥐 소리를 듣고 여기 있습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칭찬합니다. 스티브야, 너는 정말 청력이 좋다. 하나님께서 이 청력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스티브 원더라고요. 우리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미국의 흑인 유명한 가수입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늘 노래하던 가수 스티븐 원더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세계적인 가수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서로서로 칭찬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정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덕을 함양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권능도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가 있습니다.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남 잘하는 거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장점을 살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키워 나가야겠죠. 이것을 키울 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장점을 개발하는데 70%를 에너지를 투자하라고 합니다. 20%는 자기가 아직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에너지를 쏟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5%에서 10%만 내가 못하는 단점을 고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더욱 잘할 때에 우리는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체력관리입니다. 체력관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찬양하는 글을 썼다가 결국 그는 마라톤 하다가 얼마 있다가 죽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자기에 맞게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체력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시간 24시간 중에서 해야 될 일이 무지 많지만 때가 악하니 이 시대를 분별하라. 시간을 아껴라. 시간이 기회니 기회를 잡아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생각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퍼즐 맞추듯이 착착착착 맞춰집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는 성령님 안에서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죠. 영성, 지성, 인성, 사회성, 전문성, 시간관리, 체력관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셀프 리더십도 결국 성령이 역사해야지 내가 성령 안에서 늘 개발되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축복받는 사람의 그릇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가정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모두 성령 안에서 스스로를 개발시키고 은혜의 동산으로 뛰어 올라가는 축복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먼저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은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복음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 끝나면 쫙 까먹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은 우리 삶 전 영역에 함께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공부할 때도 성령이 도와주시고 내 따뜻한 마음을 개발하는 인성 개발에도 함께하시고 전문성 개발에도 성령님은 도움을 주시고 심지어 체력관리, 시간관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좀 넘어질 수 있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든 에너지의 근원 결국 성령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두 번째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변화됩니다. 능력 있게 변화됩니다. 성령의 힘 안에서 변화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데 세미엘 목사님 중심으로 셀프 리더십 7가지 영역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영역이거든요. 영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지성, 인성, 사회성, 전문성, 시간관리, 체력관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차의 제일 앞이 영성이라면 나머지 것들은 칙칙폭폭 하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성령의 권능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성령의 권능으로 한 주 동안 다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